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는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의 공동체, 또한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는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은 없죠. 먼저 벌써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언약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전부터 교회에 속하였죠. 그러나 출생 후 여러 이유로 교회에 속하게 된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의 그 과정,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런 사실,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 고백, 중생, 그리고 입교, 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꼭 눈으로 명확하게 보여야 되냐?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행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야 되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혹시나 모태신앙인들에게 눈에 띄는 변화된 삶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이들의 삶을 보면 안 믿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이던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던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주의 몸 되신 교회에 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이 참 단순하게 들립니다. 그런 과정, 그렇게 세워지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쉽게 볼 수 있으신지요? 한 사람이 예전의 삶에서 죄를 고백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참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자들,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그들이 영접한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를 전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변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지금 초대교회와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6월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들은 말,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으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어주셨죠. 사도들은 예수님께를 들은 그 복음의 내용, 그들이 눈으로, 그들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었고,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이 바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리다란 말은 직역하면 마음을 꿰뚫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들은 이 복음과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 베드로의 사도가 설교하였을 때 그들이 마음이 뚫린 것이죠. 그런데 사도의 설교는 인간적인 호통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이 설교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실상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불법적인 십자가형을 집행한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의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나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재판과 형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뚫리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당황스러운 외침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 그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감당치 못할 죄를 어찌할까라는 그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지금 자신들을 심판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가 앉아 계십니다. 자신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심히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중요한 것은 여기서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엄청난 죄를 졌구나. 이러한 죄에 대한 당혹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말씀과 성령 강림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죠. 그러한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입니다. 이들은 단지 죄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들의 죄,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의인이다.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부름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 죄를 돌이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와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민이라는 의식, 의인이라는 그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의 출생이나 혈통, 선행,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의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 주여, 나는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였으니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부름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무슨 율법을 준수한도 아니고 선행을 얼만큼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행을 쌓아서 어떤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지식을 깨달아서 신령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용서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 회개와 세례였던 것이죠.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으킴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단지 물뿌림의 의미, 그 예식이 세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했던 유대인들의 옛된 생각,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 옛된 삶에서 죽는 것이 세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세례에 담겨져 있는 그 예식 속에서 증거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짐받는 길은 오로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의 과정,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성령님이 내주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한 그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혈통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얼마든지 허락된 구원의 선물이죠. 이것을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죄의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함을 그 복된 소식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는 결국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가 결국 구원받는 자들이 모인 거룩한 주의 몸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여, 우리들이 속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교회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놀랍게도 이 당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무엇을 하였을까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솔직히 3,000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눈에 인상적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수적인 증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수적인 증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달라진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달라진 삶이 뭡니까?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인간적인 교훈을 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에 담겨진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행하신 사역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들은 잘 알지 못하였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로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하였지만 성령님은 주로 보혜사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역,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신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기록된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목회자의 말이 곧 성령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직통 계시를 내리신다, 그런 뜻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아니죠. 주께서 자신을 나타냄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죠. 하루를 마침에 있어서도 기도로 우리가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 오늘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의 새로운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임을 우리가 믿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사도들의 가르침의 바탕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공생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들에게 더 특별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을 사도들은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으로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침에 더욱 깊이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청각 교재나 어떤 기록된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간단히 메모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종이가 없지 않습니까? 양피지는 귀한 것이었고 대부분 목판에, 돌판에, 석판에, 진흙판에 이렇게 새기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유월절 당시에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없었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호통,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부활주시요, 심판주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을,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이 중요하죠. 받은 말씀, 예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무척이나 들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잠언의 그 지혜의 서적인 말씀인 이 잠언에서도 지혜적으로, 교훈적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죠. 자, 잠언 15장 31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밭이 이런 것이죠. 듣는 마음밭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거듭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씨 뿌림과 같이 무작위로 선포가 됩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유대인들 3,000명이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3,000명이었다는 사실이 더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예전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1위가 놀랍게도 성경이었습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각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배운 바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그 모습은 내 자신에게도 찾아보기가 좀 힘든 모습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3,000명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구약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나게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주여,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쯤 되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배워간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열매로 드러났을까? 그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44절에서 47절까지가 그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다 같이,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많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교제, 그리고 예배, 그리고 전도입니다. 교제를 먼저 살펴봅시다. 교제란 것은 소통, 나눔, 친교, 그런 뜻이죠. 그 중에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것은 물질적인 나눔입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려놨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자신의 것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렇게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자신의 소유는 없어야 된다. 이제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의복, 땅, 재정, 가정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큰 화재가 나는데, 그러니 이제 성도들도 큰 피해를 입었겠죠. 이방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사도들의 편으로, 바울 편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자신의 것을 나누어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율법 속에서도 이런 의미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제사 음식, 제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 음식 가운데 함께 먹는,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수한 곡식을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그러한 섬김과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서 이러한 의미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재정의 지출이 이렇게 집행이 되죠. 공적으로 말입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버는 그 재물들을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공적으로 집행된 그런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지고 사용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의 확장인 것이죠.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적으로 규정되어지고 공적으로 허가되는 범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 이 모습 속에서 강조된 부분이죠.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속에는 이 교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도 있었습니다. 자, 46절 우리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주로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모였던 그 성전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주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자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을 나눈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떡댐, 포도주 잔을 나눔, 바로 성찬의 모습이죠. 오늘날의 예배야 성찬과 예찬이 구별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성찬과 예찬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들은 후, 기도 후에 이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눔으로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었죠. 바로 예배의 삶을 이들이 함께 행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죠. 자, 47절에는 이들이 또한 세상 속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이들이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부활케 하신 메시아임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의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주이심을 증거가 된 것이죠. 이 당시에도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크나큰 타격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윤리적 비난이 아닌 무엇을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칭송이 뭡니까? 은혜로운 태도. 당신을 보니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답게 경건한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과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 교회를 얘기하기보다 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자. 정확히 말하면 이 초대교회의 사건은 역사적인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원리, 중심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신,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의미를 새기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나에게 허락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 바른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배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모으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멀리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런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